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보면 어린 갓난아이도 이 머리에다가 링거 꽂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자녀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부모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큐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말씀 성막을 지을 때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요.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성막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말이에요, 성막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 말씀이 옳았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정말 저희들은 정석의 길이더라. 근데 우리는 자꾸 부모의 말씀을 어긋장을 돌리러 가지. 자꾸 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고 싶은 거죠. 가봤자 나중에 다 돌아올 일들이잖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교회에 다닌 경험이 없다, 나는 말씀을 잘 모른다, 이런 핑계를 자주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말씀에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지 않으면, 말씀도 여러분 한번 말씀 전해보실래요? 이거 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생각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데, 저는 이번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튕겨 나가면 자녀들이 집을 튕겨 나가잖아요.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 말이 옳아.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믿다 보면 자꾸 튕겨 나가요. 그런데 결국은 뭐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정의 달에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믿음 생활 너무 쉬운 거야. 우리가 자꾸 말씀 아닌 다른 걸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게 아주 아름답게 성막이 지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막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돌이킬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초대교회 막 3,000명, 5,000명 막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갑자기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조금 지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제 그만하자. 이것 때문에 싸운다면 하지 말자.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었고 더 잘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결정 내린 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7 지사를 세워서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확고하게 서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5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전혀 모르잖아요. 마음을 아는 것 같아도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하고 어른하고 똑같아요. 아이 때 어머니가 야 하지마, 그러면 굉장히 싫어요.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죠. 아이 손 잡고 가는데 손 뿌리치고 찾길로 가려고 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잔소리하게 되죠. 근데 나이 들어봐, 아이들이 잔소리. 엄마 그러지 말랬잖아 내가. 이게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슴이 아프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키웠을 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잔소리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잔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려면 잔소리보다는 말씀으로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교인들 그래요. 자꾸 빗나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야고보, 요한, 야고보를, 베드로를 데리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자다가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지냅시다.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뺨따기를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려 이놈아. 이랬으면 속 시원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좀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머물자 이러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다가 어느덧 머무는 순간이 오게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조금 더 자랐으면 좋은데 그냥 머물려고 해. 그냥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안주하려고 하죠. 우리 일을 하는 여러분들, 또 직장생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만큼 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아.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야죠. 일하라고 건강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머물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머무는 거 속상해요. 공부 잘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면 얼마나 속상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장로님 되고 내가 권사님 됐으니까 이 정도 하면 나는 집사보다 낫지. 이러고 안주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가 안주하려고 푹 쉬고 싶어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끌고 내려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 정말 이 정도면 됐지 뭘, 이럴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이러면서 멈추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져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할 때 무너집니다. 지금보다 더 한 걸음 가야지만 미래가 있는 거지. 오늘 멈춘다면 오늘로 모든 일이 다 끝날 거예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을 여기서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가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러고 데리고 내려오는데 나머지 제자 9명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는데 그들이 투덜투덜대는 많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와요. 야, 예수의 제자라더니 그래 그것도 못 고쳐? 야, 고친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니 이게 뭐냐? 거기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가시면서 그 장면을 보시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탁 나타나더니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큰 소리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아이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갔더니 이게 뭡니까? 소리만 질렀지 아이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그럼 고쳐주시면 안 될까? 뭐 당신도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 물론 자녀를 없는 가정이라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파봐.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 보셨어요 아이들? 그때 뭐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그냥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밤 12시가 되면. 뭐 방법이 있어. 동네를 이 약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어. 이 아이 빨리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뜩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은 밤새도록 문 연다. 그래 거기 가면 문 연 약국이 있을 거다. 이런 반짝이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1시에 남대문 시장에 달려가가지고 약국을 찾았더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신통하죠. 그래가지고 약 사가지고 가서 아이 열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뭐 목사라고? 여러분 내가 무슨 박사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할 게 없어. 의사 선생님 찾아야 돼.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이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할까요? 오죽하면 아이 데리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을 거예요. 지금도 못 고치니까 예수님한테 불평 아닌 불평을 하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고친다니 못 고치고 있네.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뭐 당신이 스승이라며 한번 고쳐봐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저 같았으면 당장 아이 데려와 내가 고쳐줄게 이러고 딱 고쳐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유가 많아. 야, 너 아이 고치고 싶어? 그런데 너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냐? 이걸 확인하고 물어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이 병 고치는 거 물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고치기 전에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시고 부모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만 문제 아이입니까? 세상에 문제 아이는 없대요. 다만 아픈 아이만 있을 뿐이래요. 아이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부모 탓이래요.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고 있다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노예로 끌고 있는 하인이 있어요. 근데 노예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 아프면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어. 걸어서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갈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이 하인이 병이 난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아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늘 자신을 확증하래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맨날 투덜대기만 했지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아이만 고쳐주면 난 그럴 것이야.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겁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뭐냐면 믿음 없이는 안 된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고쳐주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실 때는 자녀를 잘 키우라고 양육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우리 민수기 6장 그 말씀 27절 이전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축복 말씀이 거기 3번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5월의 말씀으로 받는 27절 말씀이죠.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그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 믿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5월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에 교회를 가기 전에 아이 자고 있는 아이 침대에 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물론 성곤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버지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처음에 놀랬을 거예요. 근데 맨날 기도하니까 못 듣는 척하고 자고 있어. 여러분들 축복하면 그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이런 권세가 있어. 해보세요. 자녀들을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물론 귀신이 맴돌 수 있어요. 제가 일부에도 설교를 했는데 귀신 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 사람들이. 제이슨 귀신 본 적 있어요? 없죠. 내가 보여줄게. 인상 쓰고 화내면 귀신이야. 다른 게 아니야. 귀신은 볼 수가 있어. 귀신은 절대로 웃지 못해.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절대 웃지 못해. 귀신은 잘 되면 더 화가 나.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박살내려고 뒤집어 엎어놓잖아. 그럴 때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이런 선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뒤에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이 아이에게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악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병마가 왔다가도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한탄스러운 게 뭐예요? 이 아이 고치기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본 적이 있잖아요. 아플 때 주님 찾게 만드셔 안 만드셔?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내가 예수 없이 산 거야. 기도 없이 산 거야. 그냥 믿음 없이 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거잖아요. 만져주신 거라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될 가장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한탄스러우신 거예요. 믿음 없이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믿음 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제자 9명이 그 아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냥 얘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방에 나가서, 그래서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답답하지. 아니 그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번에는 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아니 왜 우리는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29절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없을 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나갔다가 예수님 없이 그 일을 하다가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했으니까, 경험도 있으니까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답답하신 거지. 예수님, 나도 없이 네가 너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 말씀,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목사님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믿음 좋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기도 외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머지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전에 했으니까.
믿음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들릴라의 무릎에 앉아가 잠이나 자다가 그만 비밀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붙잡으러 쳐들어오니까 그 포승줄을, 묶어놓은 포승줄을 내가 이전처럼 힘을 쓰리라 그러고 빡! 이전에는 빡 하면 딱 끊어졌는데 이제 빡 했더니 안 끊어져. 왜 그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남으로 이전처럼 힘을 쓸 수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전에 했던 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끊으려고 하다가 그만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가는 비참한 신세로 추락하고 말아.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가 없다.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 없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기도 없이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신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셔야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 아니면 답답하실까 하는 겁니다. 어떠실까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믿음 좋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